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을 어거지로 39가지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이 환자 치료에 관해서는 이 생명이 위독한 응급 상황이 아니고서는 안식일 날 일반 환자를 치료하면 그것을 노동 행위로 간주해서 안식일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회당에 있었던 이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은 이 응급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날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 다음 날이나 전날에 고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손 마른 질병을 고치시는지,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다 알고 계셨지요.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집중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 손이 오그라든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응급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것,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오그라든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안식일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당연하지요.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사람의 오그라든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안식일인 주일날, 지금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내리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정상적이지 못한 손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손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은 깨끗한 손이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손, 그것이 정상적인 손의 기능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손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 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손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 행동에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흙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면 손에 뭐가 묻습니까? 흙이 묻게 됩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오면 손에 페인트가 묻게 됩니다.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먹고 오면 손에서 음식 냄새가 배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고 오면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손에 배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손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는 흙이나 페인트나 음식 냄새나 담배 냄새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그런 것들만 보이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손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돈을 움켜쥔 손에는 더러운 돈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폭행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폭력은 손에 남아있습니다. 음란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의 손에는 음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한 모든 행동, 이 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손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성경이 잠언서이잖아요. 그 잠언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잠언서 제일 마지막 31장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내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의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손으로 더러운 일을 했으면 죄의 심판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내가 이 손으로 선한 일을 했으면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이 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것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돈을 만지고 나도 모르게 내 명예를 만지고 내 욕심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죄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손이 자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잡고 있어서 우리들의 손에서는 여전히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더러운 손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우리들의 이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고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이러한 우리의 손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죄로 물든 비정상적인 손을 다시 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해진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그런 위대한 일을 다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우리의 손이 변화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성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남성분들이 하셔야 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란 유출병을 말합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자궁출혈에 의해서 피가 계속 나는 병이지요. 아주 괴로운 질병입니다. 근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유출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 환자와 관련된 것들, 즉 이 환자가 접촉한 물건이나 사람들조차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하혈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심한 빈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어지러워서 침대를 잡으면 그 침대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침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너무 어지러워서 이번에는 의자를 잡으면 그 의자가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의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손이 닿은 물건은 절대로 만지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서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의 손을 잡으면 함께 부정하게 되니까요. 아무도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그라들겠지요.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봤자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니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서러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오그라든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분들도 이와 동일한 손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손, 서러움의 손, 원통함의 손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살다 보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도움의 손이 정신없이 들이닥칩니다. 남편들은 밥 달라, 내조 좀 잘해달라, 나 피곤하니까 편안하게 해달라, 점점 도움의 손을 내밉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뭐 빨래 해달라,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아이들 좀 봐달라, 또 반찬 좀 만들어달라, 도움의 손을 내밀지요. 또 친인척들은 어떻습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돈 좀 빌려달라. 사방에서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들 다 잡아주어서 도움을 주었을 때에, 그러나 내가 정작 내가 힘들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끔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보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점점 외면하고 자식들도 모른 척하고 친족들도 나의 손을 잡아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미칠 지경인데,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머리가 너무 빙빙 돌아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인데도,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모두가 내 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성들은 이 혈루병의 여인처럼 가슴 속에 오그라든 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말을 안 하지요. 아내분들이 대화를 안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아내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밀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속에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분들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여성분들의 그 깊은 속마음을 이 미련한 남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언제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의 손, 그 오그라든 손을 오늘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상적인 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 속에 품고 끙끙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쭉 뻗어서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외면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메마름을 다시금 생명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혈병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어서 함부로 내밀면 안 되는 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은 모두가 멀리하고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재수 없다라고 말한 저주받은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고 했던 외로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혈류병이 근원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오그라든 손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정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손이 변하여져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혈류병이 다 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도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이여, 내가 나를 붙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예배를 마치고서는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성분들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성분들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 계셔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남성분들이 영적인 리더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성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각 처소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남성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신 것 언제이셨습니까? 혹시 기도를 멈추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행위 혹시 멈추진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남성분들의 손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손으로 다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건강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는 나의 손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교회 안에서는 내 손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도움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산 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점점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팔걸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모세 옆에 있었다면 저는 이 모세에게 이 팔걸이를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끝을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세의 양팔을 걸쳐 놓을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편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던 아론과 훌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론과 훌은 팔걸이가 아니라 돌을 가져왔습니다. 돌 의자를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돌 의자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협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 기도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의자에 모세를 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사람은 모세의 왼쪽 손을 잡아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협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더 땀을 흘리는 더 고통스러움의 협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축 늘어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모세의 팔을 잡고 들어 올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보다 아론과 훌이 더 힘든 자세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훌은 자신의 손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협력의 손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 협력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졌다면 그 손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협력의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실 때에 때로는 장로님이 힘들고 지쳐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에 장로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의 팔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장로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실 때에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여기 앉으세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권사님의 손을 잡아드릴게요 라고 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렌셔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진 것은 거룩한 협력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손, 나의 믿음의 손, 나의 헌신의 손이 지쳐서 내려갈 때에 집사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권사님과 장로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어서 함께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승리하고 함께 축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이고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오른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손을 쭉 뻗어 내미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더럽고 냄새나고 오그라든 그 추한 손을 예수님을 향하여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손을 깨끗하고 거룩한 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끗하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드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귀한 손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꽉 잡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진리와 믿음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오그라든 손, 저희들의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손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우리 모두가 손을 꼭 붙들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아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